오늘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갈릴리 가나 마을에 하루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서 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집과 친척 관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잔치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잔치를 끝내야 하는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더욱 빛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에서 베푸신 이 기적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첫 표적이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을 다른 여러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적이라든가 기사라든가 표적이라든가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에는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의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표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8번의 기적을 담고 있는데 공관복음과 중복된 것을 2개를 빼고 나면은 6개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속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능력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지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예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를 초월해서 만민에 대한 메시아로서 자신을 밝히기 위해서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여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조금 좋지 않은 낮춤말처럼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이 말이 낮춤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말에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자에 대해서 아주 극존칭어입니다. 왕후와 같은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붙이는 용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높은 칭호를 붙이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초월해서 만민에 대한 메시아로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한 가정에 혼례식에 가서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결혼과 가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 가운데 첫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첫 기적을 한 가정에 혼례식에 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정과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는 금욕주의나 독신주의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족함 없이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상반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물이 귀한 지방이라 음료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잔치집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술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돈만 있으면 달려가서 마트에서 금방 사올 수 있는 이런 시대도 아니고 전화 한 통만 하면 즉시 배달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미리 1년 전부터 참석할 손님들의 숫자를 잘 파악해서 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끔 음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결혼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신랑 신부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잘 준비했음에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많이 들이닥치게 됐을 경우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한 자에게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 곤란한 지경에 처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을 그 가정에 초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 자리에 모시고 진행을 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인간이 하는 준비에는 아무리 잘해도 예상치 못할 일들이 늘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만 믿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준비를 잘 해놓은 그 위에 항상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겠죠. 제자들이 한 번은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마침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계셨기에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그 거친 갈릴리 호수가 일시에 잔잔하게 됐지 않습니까? 베다니 마리아의 가정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 자매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렸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는 슬픔이 기쁨이 되고 떨어진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예수님이 계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그 잔치는 더 빛나고 아름다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범사에 항상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손님으로 초청을 받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 어느 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손님으로 대접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자여,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을 때에는 어떤 기적도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는 자리를 떠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손님에서 주인으로 모시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해주자 예수님이 더 이상 거절을 하지 않으세요. 아직 자신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손님으로 모셔놓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의 물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손을 씻고 청결하게 하는 그런 물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진 거죠. 그 빈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물을 그 항아리 아귀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를 태우던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니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기뻐서 신랑을 불러놓고 칭찬을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 내주었다가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나쁜 것을 내주는 것인데 당신 집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꺼져가는 결혼 잔치집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되 손님으로 모시고 살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예수님을 깍듯이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인생의 그 어떤 부족한 문제도 주님의 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간에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험 문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라 하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열심히 이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창밖만 내다보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교수가 걱정이 돼서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적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험 종료 시각이 5분 남았습니다. 교수가 한 번 더 다가가서 뭐라도 좀 적어야 낙제를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급히 한 줄을 적어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적어놓은 글귀는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한 줄을 적어놓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답은 그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적은 학생은 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낭만 시인
조지 바이런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지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 대한 이 말씀의 핵심을 갈파하고 있으니 최고의 점수를 받을 만하지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공경에 처한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손님으로 조용히 다녀가시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알려주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셔놓고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대접만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그저 잘 대접하면 될 줄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다른 미신을 섬기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이거는 미신적인 것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한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한다? 그것은 그 가정에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교회도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떠났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의 비밀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참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말씀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의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나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비밀은 예수님과 물던 하인들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저 순종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옆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고 지켜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순종해 본 사람만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서도 간증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증 강사들을 모셔서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동감하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멘이 된다는 사람은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의 핵심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순종을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말 아니에요. 간증의 골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나도 지금 도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할 여건이 안 돼 있지만 나도 순종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아멘 하고 나도 해보자, 이런 사람은 기적을 볼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설마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저 구경꾼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여기 연회장이 하는 말, 연회장은 떠다주는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말씀대로 하라는 그대로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 성경에 병자가 나왔다는 수많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막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나도 이래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본다면 여러분에게도 병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포도주 떨어진 게 이게 뭐 문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꼭 있어야 할 건강이 떨어지고, 꼭 있어야 할 돈이 떨어지고, 꼭 있어야 할 인재가 떨어지고, 이런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떨어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의 비밀은 구경꾼에게는 숨겨져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께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경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한번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 실로암 못까지 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 실로암 연못에 내려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을 정도 되면 당신에게 오지도 않아서 날 놀리려고 그러는 거요, 가다가 자빠지라는 거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기적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잡고 지친 몸으로 그물 씻을 때 주님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내가 밤새도록 이 자리에서 잡았는데 무슨 소리야요? 할 말도 있었겠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다시 가서 그물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릴 때에는 그 모든 책임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고기 안 잡히면 망신을 누가 당해요? 주님이 망신당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고 마리아가 얘기해놓고 가버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 하시면 예수님 체면이 뭐가 돼요? 주님으로서 체면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죠, 이 문제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나니까 주님이 기적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이 들려서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할 때 억지라도 끌려가가지고 몸을 씻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됐지만 네 본토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주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있으나 손님으로 모시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할 때 올해는 우리 생애에 가장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많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갑절의 은사와 능력을 주님께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는 주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는 기적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깍듯이 모시고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은 아낌없는 기적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많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